예. 이게 저희가 수요 예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이 뭡니까? 정치 중심지인 세겜의 수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분회라는 곳에 이제 건축을 하죠.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이 나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북이 나뉘지 않습니까? 남유다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겠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가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여로보암이 단단하게 세울 수 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남유다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종교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 그 모든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자기의 모든 생명이 위태하고 자기 자신의 왕권 또한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내려올 필요 없어. 베델까지 올 필요 없고, 그 제일 북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데 거기다도 금송아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또 잘못한 게 있어요. 제단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레위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갖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7월 15일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그 절기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8월 15일로 한 달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7월 15일, 북이스라엘에서는 8월 15일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죠. 얼핏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났듯이 얼핏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 르호보암의 그 모든 정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갖다, 종교적인 모습이란지 그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추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때 얘기했죠. 진짜와 짝퉁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베델과 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 날, 7월 14일이 아닌 8월 14일 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세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에 인도함 받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 내 삶, 가정, 내 몸, 내 영혼,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 들어주실 때, 바로 그때에 내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현암교회 갔습니다. 현암교회 이 취임식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뭐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무 가진 고생을 다 했나 봐요. 예,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굉장히 오래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금방 돌아가면 괜찮은데 뭐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답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갖다 부르더래요. 그래 이 며느리는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종갓집 며느리로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종갓집 며느리라고 그러면 아마 상상을 하면은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며느리를 갖다 손을 갖다 꼭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 며느리가 돼서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가 돼서 감사하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이 어떤 우리의 삶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너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어서 좋아. 너 내 어떤 그런 걸 갖다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좋아. 그런 얘기 할까? 제 생각에는 짧지만은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내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똑같이 한 말을 우리도 잘못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하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부족함이 보였던 것이에요. 2% 부족함이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거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기준, 모든 기초는 오직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붙잡고 빠르게 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그것이 결정됐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작정됐다 그러면 내 삶이 그곳으로 향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형통한 삶으로 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 제가 이제 두 사람의 선지자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베델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뭡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은요. 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베델의 제단을 규탄합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온갖 율법을 범합니다.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제 베델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저는 1절 말씀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때마침,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셨다는 것이에요. 징조를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이적을 여로보암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어디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거기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죠. 남유다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그 얘기를 합니까? 예언은 어디다 합니까?
베델 제단에다가 그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으로부터 여로보암 이후에 300년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바로 300년 후에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 베델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코로나 시대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언제 종식될까? 많은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한다, 코로나 블루다,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시대는 끝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이에요.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의 패턴도 바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도, 신앙의 패턴 또한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를 갖다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당회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그 많은 항존지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냥 단지 몸을 웅크리고 그냥 지나갈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예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교육,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친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번 읽었습니다, 두 번 읽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시간이 난다 그러면은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주님의 주권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은 이제 제단을 향해 저주하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잡으려고 그럽니다.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 쉽게 얘기해서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그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게 경고이라 그러더라도 그 귀를 울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막으려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와요. 누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를 잡으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구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7장에.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천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신 소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설교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긍정적 반응을 하느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귀를 막으면서 부정적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 반응은 회개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 반응은 뭡니까? 거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를 받았을 때, 회개의 자리에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경고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심판의 자리로 너 나가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들이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거든요. 야, 여로보암, 너 잘 봤지? 내가 너가 하도 엉뚱한 짓을 해갖고 내가 저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에게 이런 거 한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자꾸만 그렇게 까불고 자꾸만 그러면은 너 이 제단처럼 될 수 있어. 알았지? 잘 생각해. 명심해.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겁주고 겁박하고 위협하기 위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그 옛날에 11장에서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갖다 찢어갖고 남유다 두 나라면 밑에다 주고 10나라는 너에게 줬는데 너 지금 왜 베델과 단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세우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야, 그것도 모자라갖고 왜 율법을 어겨? 그것도 아주 크게 어긴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갖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갖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신학교하고 신대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신학 공부도 나오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강대상에 와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이적과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눈앞에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갖다 붙잡으면 되는데, 그 회복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회피를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자리로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구약시대의 여로보암에 말하는 일일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11절 이하에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봅니다. 베델 선지자의 아들들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에게 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베델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남유다 선지자하고 베델 선지자 두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베델의 선지자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안장을 지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사람을 찾아가 나섭니다. 그리고 왕이 제안한 것 같이 떡과 물을 줄 테니까 나와 같이 함께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제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의 선지자는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에 베델 선지자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왜 남유다 선지자를 그렇게 베델 선지자가 만나고 싶었는지, 집으로 모시고 싶은 이유가 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사실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델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델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지 작심하고 마음 먹으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베델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델 선지자가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렇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막 거절을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같이 안 가겠습니다. 거절하니까 뭐랍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라 그래서 다 같은 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의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람 같은 사람, 우리가 구약 시대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 민수기 시대에 나오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선지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도 있고 이방신들이 믿는 선지자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베델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선지자가 정말로 참 선지자라 그런다면, 여기선 참 선지자라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면 검증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인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것인지를 검증해내는데, 오늘 말씀 18절 가운데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베델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쫓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했듯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일렀다라고 베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델 선지자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누가 합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베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서 뭡니까? 여로보암의 베델의 제단에 가서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직접 들었어요. 천사가 전한 말씀과 직접 들은 말씀, 여러분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베델 선지자가 전한 간접적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이 18절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정말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까? 그러면서 검증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당신이 천사로부터 그 받은 건데 그게 천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천사입니까? 아니면은 광명을 가자랑 거짓의 천사인지 사탄인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잠깐 여기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러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은 다시금 이 뜻을 또 하나님께서 또한 뜻을 갖다 주신 걸로 아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확실하고 의심이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묻기가 쉽지를 않아요. 일단은 저질러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좀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걸 결정할 때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사심이 안 들어가요. 교회를 위합니다.
성도를 위합니다. 이웃을 위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모르게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생각, 내 뜻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상의 역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로보암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 또한도 검증하고 르호보암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모습. 근데 목사님, 그러면 자아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는 이 19절 말씀을 마지막에 적으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베델의 선지자의 집이 아니라, 베델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의 성전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근데 결국엔 뭡니까? 그는, 여러분, 제가 끝까지 14장 끝까지 읽진 않지만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과 나름대로의 믿음과 나름대로의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가 결국엔 죽음의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말만 딱 묻고 우직하게 미련할 정도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저 베델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겠지.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뭔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가 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혜스러운 사람이라 그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라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더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또한 깨달았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도 그분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은 나 또한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좋은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님 된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과 교제 안 나눠요. 자기 사욕 생기는 사람과 교제 안 나눠요. 그 사람이 벌써 날 알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나눴을 때 목회에 대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귀한 신앙의 동역자로서, 동지로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무소부지하신 주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검증받은 것이고,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지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괜찮아요, 그런 자랑은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효자동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